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 사사기 2장 1절로 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님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의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 높여 운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아멘. 복임에서 길갈로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제가 이전 교회에서 어떤 그 자매님을 만나서 신방을 하게 된 적이 있는데 이분이 이야기를 보게 되면 참 처녀 때 믿음이 남달랐던 그런 분이었어요. 정말 열정적으로 청년의 활동을 하고 중고등부 때도 그랬고 그런데 그 와중에 이제 믿지 않는 남편을 만나면서 그리고 애를 낳고 애 키우다 보니까 그리고 이런저런 세상에 치이다 보니까 신앙을 잃어버리고 또 식어져 버리다가 아예 이제 교회를 나가지 않게 된 거죠.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러던 차에, 이제 저희 교회 어떤 그 동네 권사님을 통해서 전도를 다시 받고 오시게 된 거예요. 처음에는 쭈뼛, 오래도록 이제 신앙생활을 중단하시다가 교회를 오니까, 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회를 쭈뼛 하다가 이제 등록 신방을 받게 된 거예요. 신방을 받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신방을 가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던 차에 들어보니까 참 대단히 열심을 다해서 신앙생활을 했던 그런 분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믿음의 성장 과정, 하나님을 만났던 은혜, 첫사랑 이런 얘기를 하면서 눈물을 주룩주룩 흘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왜 지금에 와서 나의 믿음이, 나의 신앙이 어디서부터 이렇게 잘못돼서 여기까지 오게 됐는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이제 이런저런 이제 회한의 눈물을 흘리시면서 하시던 그런 말씀을 이렇게 신방 가운데 나눴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만나보면 그런 분들이 참 많이 있어요. 옛날에 그 믿음과 중고등부 시절에 학생회장을 하고 청년 시절에 또 뜨겁게 열정적으로 단기 선교를 가고 그런 믿음 생활을 하다가 그 열정 다 잊어버리고 직장 생활하면서 현실에 부딪히고 결혼 생활하면서 믿지 않는 남편이나 아내를 만나고 여러 가지 현실적인 이유, 양보 이런 타협 가운데 신앙을 잃어버리고 미처 돌아오지 못하거나 돌아오더라도 옛날의 열정을 회복하지 못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어요. 참 그런 분들을 볼 때 참 많이 안타깝죠. 학생회장을 하고 청년회장을 했는데 어떻게 갑자기 하루아침에 믿음을 저렇게 저버릴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근데 이런저런 이유들 다 있어요. 다 있었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되었는가? 가장 큰 이유가 현실이라는 장벽,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핑계 삼는 현실이라는 장벽 속에 그런데 스스로 갇히기 때문입니다. 자의적인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에 우리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아니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나눴어요. 지난주에 보면 우리가 사사기 오늘 세 번째 말씀인데 지난주 말씀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명령과 요구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정복전쟁을 하게 될 때 반드시 그 가나안 원주민을 쫓아내고 우상 제단을 헐고 모든 부정한 것들을 다 제거하라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는 쫓아내요.
1장 말씀에 보면 쫓아내다가 뒤에 말씀에서 쫓아내지 못했더라 철변 것 때문에 그러다가 나중에는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바뀌어요. 자, 놀라운 것은 뭐냐면 오늘 말씀에는 쫓아냈다가 쫓아내지 못했다가 못한 것도 그 핑계죠. 그들이 말하는 찰병이라는 것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사실 그 찰병가 가나안의 문화가 매력적인 거예요. 그래서 못했다라는 핑계를 댔다가 이제는 아니하는 거예요. 그 지경에 이르렀는데 오늘 본문에 와서는 그 사건이 어떻게 발전되는가? 하나님이 이제 안 쫓아냅니다. 자, 봅시다. 오늘 본문 말씀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누가 쫓아내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제 안 하시겠다는 거예요. 너희가 스스로 이제 못 쫓아냅니다. 그러다가 이제 쫓아내지 아니합니다. 하다가 이제 급기야는 하나님이 내가 이제 안 쫓아내. 왜요? 오히려 그것들을 너희들의 옆구리에 가시와 올무로 삼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가시와 올무, 현실적인 타협, 양보 때문에 우리가 말하는 이 현실적인 핑계들 때문에 무기력하게 주저앉아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오늘 본문의 배경은 2장의 배경은 뭐냐? 그런 현실 앞에 무기력하게 옛신앙 그 열정 다 잃어버리고 주저앉아 있는 그 백성들, 가난과 이 세상과 타협하고 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길갈에서 만나 주셨던 하나님께서 그 길갈에 하나님의 천사를 다시 보내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오늘 2장이에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너희들 길갈에서의 열정은 어디 갔냐 이거예요. 자, 여러분 길갈이 어디입니까? 길갈에서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아세요? 그래서 통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멀뚱멀뚱 안 쳐다보려면. 네? 보세요. 길갈에서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여호수아가 살아있을 때 사사기는 여호수아 죽은 이후의 사건을 오늘 우리 이 사사기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 시대 여호수아에 보면 요단강을 건넌 이후에 제일 처음 이제 가나안 본격적인 전쟁,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요단강 건넌 이후에 그곳에 첫 번째 진을 친 곳이 길갈이라는 곳이에요. 여러분 길갈에서 어떤 일을 했는가? 눈앞에 여리고성이 있어요. 가장 강력한 그 두려운 대적 여리고성이 버티고 있는데 첫 번째 진지를 구축한 그곳에서 이들이 뭘 했는가 하면 할례를 해요. 그러면서 6월절 지킵니다. 여러분 우리 여호수아 5장을 한번 찾아봅시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왜 할례를 치르는가? 여호수아 5장 8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사사기 앞에 있죠. 5장 8절. 여호수아 5장 8절 9절 2절 말씀을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낮기를 기다릴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뭐라고 한다고요? 길갈이란다. 길갈이 무슨 뜻이냐? 굴려버린다는 거예요. 수치를 굴려버린다는 뜻이에요. 애굽의 수치를 굴려버린다. 이게 길갈이에요. 길갈. 자, 지금 요단강을 건너서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에 착각하고 있는 것이 뭐냐? 가나안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 천국 들어가면 신앙생활 오케이 만사형도 끝? 아니에요. 요단강 건너면 거기서부터 진짜 본격적인 신앙생활 시작되는 거예요. 홍해 이후에 구원받은 이후에 그리고 광야의 연단과 우리의 옛사람 애굽의 모든 노예의 근성과 세상의 근성과 나의 생각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연단하시고 요단을 건너서 그곳에서 이제 본격적인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첫 번째 진지에서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하게 하시는데 이 할례가 뭐냐? 9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할례를 명하신 것은 애굽의 수치를 떠나버리게 하기 위함이다. 옛날 성경에는 버리도록 하시기 위함했다. 이렇게 개역 성경에 나와 있어요. 수치를 멀리 보내버린다는 거예요. 자, 애굽의 수치가 뭘까요? 애굽의 수치라는 게 뭘까요? 여러분들 신앙생활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애굽의 수치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애굽화 되어버린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도저히 내 안에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되는 더러운 것들이에요. 하나님의 생각과 반대되는 모든 이념들이 애굽의 수치예요. 노예 근성, 세상에 대한 욕망, 자기 사랑, 자기 연민, 이 모든 것들. 근데 하나님이 이 애굽의 수치를 제거하시는데 하신 방법이 뭐냐? 할례를 행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 할례를 통해서 애굽의 옛 존재를 완전히 이제 부정해 버리시겠다는 거예요. 완전히 묻어버리시겠다. 할례라는 것이 뭐예요? 할례가 뭡니까? 쉽게 얘기하면 요즘 말로 포경수술이에요. 그죠? 이 남자의 생식기, 표피 앞부분을 잘라내는 겁니다. 얼마나 아프겠어요, 이거를. 잘라낸다는데, 이게 뭐냐? 인간의 전 존재, 내 육신의 옛 과거를 부정해버린다는 게, 이게 할례예요. 이걸 통해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겁니다. 자, 이 할례의 의미를 신약의 바울은 뭐라고 이해했는가 하면 골로새서 2장을 한번 찾아가 봅시다. 골로새서 신약 성경을 가봅시다. 자, 오늘 성경을 좀 많이 찾아야 될 것 같아요. 골로새서는 신약 성경 봅시다. 2장은 골로새서 2장 신약 성경 325면에 있어요. 325면 골로새서 2장 11절 11절만 봅시다. 11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자, 손으로 하지 아니한, 그러니까 육신의 할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구약의 할례가 아니라 너희가 할례를 받았는데 이 할례는 뭐예요? 육적 몸을 벗는 거예요. 육적인 몸을 벗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할례다. 그리스도의 할례가 뭡니까? 여기서 이 골로새서에서 바울이 말하고 싶은 게 뭐냐? 이들이 참 할례 받아야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그거 아니라 그리스도의 할례, 육체의 할례가 아니라 곧 마음의 할례 받는 거야. 마음의 할례는 뭡니까? 성령을 통한 거듭남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 할례의 원래 의미, 육적인 몸을 벗는 거예요. 자, 그러면 육은 뭐예요? 여기서 또 질문을 해보면 그럼 육이라는 건 도대체 뭐냐? 한번 찾아봅시다. 창세기로 가봅시다. 창세기 6장. 창세기는 찾기 쉽죠? 6장 1절에서 3절. 창세기 6장 1절로 3절까지 말씀. 같이 합독해 봅시다. 시작.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인간의 수명이 하나님 한정을 딱 정하시고 이들이 왜 육신이 되었느냐? 왜 육신이 됐어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리면 육이 되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나를 운행하시지 않으면, 다스리지 않으면 그건 육이 되는 거예요. 그냥 고깃덩어리 불과한 거예요. 이거는 고깃덩어리. 한마디로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스스로 내가 하나님처럼 되어 보겠다. 선악과 사건처럼 선악과를 따먹어버린 그 아담의 상태, 그게 육이에요. 육. 그 육의 상태, 인간이 그 육의 상태에 머물러서 제한된 이 시간과 공간 안에서 머물다가 이제 그나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그 육신의 생명이 닿을 때 끝나버리면 가는 곳이 어디예요? 영원한 멸망이 되는 거예요. 그런 인간, 그러나 하나님께 그런 육신의 사람, 당신의 사람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백성들에 찾아오셔서 그 육에 성령으로 오셔서 마음의 할례를 행하시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영을 다시 살리시는 거예요. 이게 거듭남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정말 우리에게 약속이 되고 축복이 되고 이 놀라운 신비인 줄 알 수가 없습니다. 이 할례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이 할례는 내 육 안에 있는 모든 육신의 죄의 가능성, 욕망의 가능성, 이런 것들,
옛사람 안에 가지고 있던, 누리고 있던, 소유하고 있던 이런 모든 가능성을 하나님 앞에 내가 소멸해 버리겠습니다. 묻어버리겠습니다. 이런 상징적 의식이 할례라는 그 빈자리에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육적 몸을 버티기 위해서 육신이 다 죽어야죠. 사실은 죽으려면 다 죽어야지. 왜? 그 상징적으로 표피만 탁 잘라낸 그 육적 몸을 벗는 상징적 행위만데요. 진짜 근본적인 그 할례는 누가 하세요? 예수 그리스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분의 그 죽으심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진짜 내 안에 할례 역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의미를 잘 생각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신앙적으로 가장 뜨거웠던 때가 언제였을까요? 지금 바로 이 길갈에서 할례를 행할 때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호수아가 영도에서 민족의 영도자였던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아주 새파란 리더십을 가진 이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긴 건넜어요. 명령을 따라.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지금 눈앞에 적군이 있고 언제 공격당할지 모르고 여리고성이 버티고 있는데 그 앞에서 적을 눈앞에 두고 지금 할례를 행하라? 이거는 완전 미친 짓이에요. 할례를 행하면 꼼짝 못하잖아. 남자 장정들이 아파가지고. 그런데 그 앞에서 적을 눈앞에 두고 할례를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당장 적이 쳐들어와도 난 죽어도 좋다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철저한 믿음, 나 하나님께 당장 모든 거 다 맡겼기 때문에 난 지금 당장 죽어도 괜찮다라고 하는 정말 엄청난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길갈의 믿음이었다는 것이에요. 지금 복임에서 이 길갈의 믿음을 하나님 요구하시는 겁니다. 자, 우리가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고 직장 들어가고 사업을 하고 또 가정을 꾸리고 애 낳고 애 키우고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우리가 복임에 와 있어요. 길갈의 열정을 잊어버려요. 제가 만났던 수많은 그 성도들 가운데 다 이런 한탄들을 해요. 내가 왜 그렇게 되었는지 모르겠다. 그런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들은 그런 이유를 대요. 내가 그때 이러이러한 이유와 핑계 때문에 나는 쫓아내지 못한 거라. 아니에요. 쫓아내지 아니한 거예요. 자, 정작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10년, 20년 되면서 나타난 현상이 뭔가 그 열정이 다 사라졌어요. 그 땅에 들어와서 그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우상을 제거하고 주민들을 몰아내고 그곳에 하나님이 원하시고 의도하시는 거룩한 하나님 나라를 세우리라 그리고 세우겠다 다짐했던 그 모든 열정 다 사라지고 이제는 자기 신앙 지키기도 급급해요. 겨우겨우 아예 신앙을 떠나든지 아니면 자기 신앙 지키기도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 요구하시는 이 길갈의 믿음, 이 길갈은 뭐냐? 내가 예수 믿은 이후에 예수를 정말 뜨겁게 인격적으로 만난 그 처음 사랑, 첫사랑, 내가 이제 예수를 위해 살리라, 예수님만, 주님만 내 인생의 주이다 결단하고 결심했던 그 자리가 길갈이에요. 그 길갈을 회복하라 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보세요. 여기 이들이 이 말씀을 들을 때 오늘 말씀 보면 얼마나 이 말씀을 듣고 울었는지 그 장소 이름을 복임이다 이렇게 지어요. 복임. 이 복임이라는 의미가 뭡니까? 우는 사람들 그런 거예요. 우는 사람들. 그 복임에서 그 길갈의 믿음의 열정, 과거에 그 수련회 때, 청년 때, 학생회 때 그 믿음을 그리워했다는 거예요. 이때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이 뭐냐면 우리 1절 요 사사기 다시 2장 1절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1절 2절 의미를 이제 배경을 잘 머리에 그리면서 1절 2절 같이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이 말씀을 할 때 울었다는 거예요. 울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1, 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 말씀이 다른 게 아니에요. 여기 보면 바로 너희가 어떻게 해서 여기 존재하게 됐고 너희가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되었느냐. 1절 초반에 보면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고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나오게 했다는 거예요. 너희가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는가. 너희 존재의 뿌리를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짧은 구절 안에 하나님 자신을 가르쳐 내가 이 말씀을 무려 4번이라고 했어요.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느껴질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심정을 우리가 붙잡아야 돼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지금 마음으로 참 안타깝고 원통하시면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하찮은 피조물에 불과한 너희를 나의 하나님 나라 백성 삼으려고 그 이방 민족 애굽의 이집트에 종살이하던 너희를 끄집어내서 10가지 재앙으로 홍해를 가르고 그 기적을 너나 베풀었던 내가 너희처럼 쓸모없이 하찮은 종에 불과한 너희를 사랑했던 바로 내가 바로 그 하나님인데 내가 이토록 너희를 아꼈던 내가 너희들과 그럼에도 이 언약을 포기하지 않으려고 끝까지 인했던 내가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너희의 뿌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내가 너에게 세운 언약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영원히 어기지 않겠다. 너희가 그렇게 속삭여도 나는 영원히 어기지 않겠다. 그런데 너는 어찌하여 이러느냐?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핑계를 대죠. 이 세상의 죄악의 세력이 너무 강했고요. 정말로 세상이 너무 강하고 크게 보였고요. 현실의 복이 너무 두텁고요. 그리고 정말 신앙인으로 그리스도인으로 내 삶의 일터에서 버텨낸다는 것은요 거의 기적 같은 일이고요. 그래서 세상과 현실 가난해서 이런 핑계처럼 핑계로 타협하고 양보하고 무너지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어요 하는 거예요. 자,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요구하십니까? 어찌하여 그랬느냐?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본격적인 신앙생활이라고는 가나안의 모형을 가나안의 전국전쟁을 여호수아를 통해 그리고 다음 대에 계속적으로 요구하시면서 말씀하셨던 원주민들을 싹 제거하고 하나님과 반대되는 모든 것들을 완전히 제거해라. 처음엔 아멘 그랬어요. 사사기 1장에 아멘 그렇게 해요. 그러다가 안 해요. 못해요. 그러다가 안 해요. 자기 합리화를 하는 겁니다. 끊임없이. 그렇죠? 쫓아내지 못한 것은 불가항력이지만 쫓아내지 아니한 것은 뭐예요? 다분히 의도적이라는 거예요. 자기 합리와 자의적, 자발적이었다는 것을 우리 사사기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 그대로 봤습니다. 사사기 1장 19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그 다음 골짜기의 거미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그런단 말이에요. 그리고 뒤로 가서는 뭐라고 하는가? 28절에 가나안 족속의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급기야 오늘 말씀에 와서는 하나님 자신이 내가 쫓아내지 아니하였다 이러는 거예요.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리고 우리를 왜 가나안 가운데 세상 가운데 들여보내셨는가? 그 땅의 매력 가운데 가나안의 철병과 그 문화 가운데 그 아름다움과 화려함에 매료되어서 합리화하고 거기 동화되어서 살아가라. 적당히 살아가라. 그러라고 우리를 들여보내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그러라 보내신 게 아니에요. 자, 예를 들어서 제가 그 청년들을 올해도록 이렇게 그 청년회를 섬길 때 청년들을 보면 단기 선교를 가고 밤마다 와서 기도하고 부르짖고 수련할 때 은혜 받고 막 청년 회장을 하고 총무하고 부회장으로 했던 이런 친구들이 정말 이제 졸업반이 돼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그 열방을 향해 가나안을 향해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기도의 응답으로 그 땅을 향해 나아가요. 취업에 나아가요. 근데 직장을 딱 다니면 처음에는 싸워요. 한두 달 싸우다가 슬그머니 동화돼 버려요. 그 옛날 그 뜨거웠던 길갈의 믿음은 다 사라져버리고 열정도 다 식어버리고
이런 핑계 저런 핑계 예배 빠지고 모임 빠지고 그들이 교회에서 안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나 세상의 매력과 세상이 주는 유혹들이 강력한지 몰라요. 겪어보셨잖아요. 다. 그죠? 다 해보셨잖아요. 그래서. 그죠? 자, 그래서 처음에 회사에 들어가면 적응하고 싸우고 영적 싸움을 벌이다가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왜 나를 보내셨는지를 망각해버려요. 잊어버려요. 그 회사가 회식하는 분위기예요. 술을 많이 먹는 분위기예요. 그럼 그 안에 들어가서 술 마시지 않으면 거기서 버티지 못하죠. 세상적으로 버티지 못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나를 왜 회사에 보내셨는가, 왜 이 자리에 보내셨는가를 기억하고 길갈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때 언약을 다시 상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적군 앞에서 목숨 내놓고 할례를 행했던 그 믿음의 열정을 하나님 앞에 고백해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안 해요. 이 핑계, 저런 핑계, 양보와 또 자기 연민에 빠져서 그냥 합리화해버리고 말아요. 하나님께서 왜 애굽에서 나를 구원하시고 이 땅에 들여보내셨는가? 왜 일터에 보내셨는가? 왜 이 회사에 보내셨는가? 이 회사의 신앙적 분위기에 휩싸이지 말고 싸우라는 거예요. 타협하지 말고 양보하지 말고 싸우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싸우라는 겁니다. 당장 술자리에 빠지면 현실적으로는 상사에 욕먹고 동료들에게 왕따 당하고 바른 소리 하면 목이 날아가고 회사에서 요구하는 부정한 어떤 행태를 거절하면 너 그만둬, 너 나가, 이런 위험과 수모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믿음의 현실과 괴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왜 그때 길갈에 그 적군 앞에서 할례를 행하던 그 믿음의 열정이 어디 갔느냐 말씀하시는 겁니다. 길갈에서 그 믿음의 열정을 하나님께 요구하실 때 문득 우리에게 드는 생각, 그래도 세상에서 막상 현실에 가면 목사님 그게 그렇지가 않아요. 다 그래요. 막상 현실에 가면 꼭 길갈에서처럼 그런 열정적인 신앙만이 신앙의 전부입니까? 다른 방식의 신앙생활도 있잖아요. 꼭 적당히 현실에서 무작정 부딪히는 것만이 신앙생활의 전부입니까? 적당하게 타협하면서도 얼마든지 신앙생활 가능하잖아요. 뭐 일단 그렇게 생각을 딱 한 발 물러서고 나면 이제 신앙 그렇게 했던 것들이 이제 막 굉장히 피곤하게 느껴지기 시작해요. 그런 사람들 보면 좀 나하고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조금씩 타협하고 양보하고 이 시간이 지나요. 만성이 돼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는가? 결과적으로 복음의 사건이 나타나는 거예요. 복음에 와 있는 이 사사기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와 똑같아집니다. 제가 수없이 만났던 수많은 청년들, 믿음을 잃어버렸던 그 학생회 때, 청년 때 그 뜨거운 열정의 믿음을 가졌던 그 젊은 시절의 믿음을 다 잊어버리고 이제 껍데기만 남아있는 종교인들만 앉아있는 그 장년들 보게 되는 거예요. 삶의 자리에서 이제 40, 50대 되고 연륜도 쌓이고 어느 정도 자리를 잡혔는데 젊은 시절에 가졌던 처녀총각 시절에 가졌던 그 열정이 다 사라져. 적군 앞에서 그 할례를 행하던 그 믿음의 열정, 그 믿음의 뜨거움, 사모함 이제 온데간데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그렇게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 보고 조소하고 빈정거려요. 아이고 나도 왕년에 나 그렇게 해봤어. 목사님 나도 옛날에 회장 해봤어요. 나도 학생회 때 방언 받고 다 해봤어요. 나도 옛날에 다 봉사하고 헌신해봤어요. 그런단 말이에요. 그게 마치 자랑인 것처럼 본인 인생 복임에 와 있다는 걸 모르는 거죠. 그런 이야기들을 가장 많이 하는 분들이 누군지 아세요? 권사님들이 제일 많이 하거든요. 그럼 제가 속으로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저 입을 하다가 이제 뭐 속으로. 자,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고 있을 때 하나님께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왜 하나님 믿지 못하고 너희들이 타협하고 양보하고 그걸 세상 사는 방식이라고 그게 공존하는 방식이라고 얘기하면서 그렇게 가나안 땅에 빨리 정착하고 애쓰다가 결국에 너희들 그 길갈의 믿음 다 어디 갔니? 열정 다 어디 갔니?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유 있는 핑계들이 너무 많죠. 너무 많아요.
젊었을 때는 처자식 없으니까 굶어 죽어도 좋습니다. 그 믿음만 하면 되는데 이제 처도 있고 자식도 있고 가정도 있고 아니 어떻게 길가의 믿음처럼 살다가 직장 잃으면 어떡하라고요? 어떡하라고요? 옛날처럼 죽으면 죽으라는 식으로 살다가 현실 속에서는 목사님 그렇게 살면 자살행위예요. 그렇게 살면 상사가 부정한 어떤 행태를 시킨다고 해서 사표 딱 쓰고 나오면 이 어려운 때에 뭐 먹고 삽니까? 어떻게 삽니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사표 쓰라는 거예요. 길갈의 믿음을 회복하는 거예요. 길갈에서 눈앞에 할례를 받을 때 세상이 볼 때 세상이 볼 때는 완전 미친 거잖아요. 그런데 그 뜨겁던 언약시장 그때처럼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왜 너희들은 길갈과 그리고 가나안에서의 믿음이 다르냐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길갈은 되는데 왜 가나안은 안 되니? 어떻게 접근하면서 할례를 받아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세상과 어울리지도 않고 완전히 무인도처럼 독도같이 동떨어져서 그런 삶을 살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방식으로 가나안식이 아니라 하나님 방식으로 살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기가 막힌 승리를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여러분 우리가 아까 읽었던 길갈에서의 할례의 장면 있죠? 그 말씀이 끝난 5장 다음에 6장에 어떤 사건이 나오는가? 바로 요리고 사건이 나와요. 요리고성의 승리가 나와요. 그 승리가 여러분 납득이 됩니까? 성을 뱅글뱅글 돌다가 무너져요. 하나님은 하나님 방식으로 살 때 이 요리고성의 승리와 같은 이런 기가 막힌 승리를 예비하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걸 우리 당신의 백성들이 경험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타협하는 백성들에게는 절대 기적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기적은 말씀대로 할 때 이루어지는 것이 기적이지 타협하고 양보할 때 성경에서 말하는 기적은 절대 이루어지지 않아요.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결국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났던 문제가 어떤 문제인가? 평안보다 편안을 추구했다는 거예요. 양보하고 세상에 타협하고 거기에 물들어가고 하나님 방식보다 세상에서 손가락 치다가 좀 욕을 먹더라도 하나님 방식대로 하면 기가 막힌 여리고성의 승리가 있는데 그걸 못 보고 눈앞의 현실에 자꾸 양보하는 겁니다. 결과가 뭡니까? 우리 한번 3절 봅시다. 우리 2장 3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가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쫓아내지 못하다가 쫓아내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이제 직접 쫓아내지 하나님이 직접 안 쫓아내셔요.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됩니까? 가시가 되고 올무가 돼요. 우리가 순간순간 내가 하나님 방식이 아니라 세상식을 작은 양보 이게 세상 살아가면 순리죠 하는 작은 타협이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언젠가 우리에게 가시가 되고 옆구리에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되는 날이 와요. 하나님은 그걸 두려워하시는 거예요. 보세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이 가나안 주민들 하나님은 싹 제거를 했는데 인정에 매고 철벽 때문에 안 되고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저것 때문에 핑가대 이들과 이제 동고동락 한단 말이에요. 함께 이들과 삶을 영위하고 함께 저들의 우상도 섬기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제 복임에 와서 그래 맞아 길갈이 그 하나님을 회복하자 너희 나가 믿음으로 너희들 다 몰아내야 돼 협파해야 돼. 그럼 그들이 뭐라 그래요? 야 아니 어제까지 너희들 같이 우상에게 절하고 같이 나눠먹고 우리가 우상 숭배해도 너희 모른 체하고 너희들 심지어는 같이 우상 숭배하고 이제 와서 너희들 왜 이래? 더군다나 같이 즐겼거든요. 같이 그걸로 먹고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와서 쫓아내고 몰아낸다 그러고 이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절대 안 돼요. 오히려 그들에게 지금 도움받고 있는 처지인데
그래서 여러분 처음에는 적당하게 타협하고 양보하는 것 같은데 나중에는 안 돼요. 더 늦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거기에 대한 대가가 있고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다. 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이런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이 보낸 이 사자의 책망하시는 말씀을 들었을 때 이 백성들이 반응이 어때요? 4절 5절 보니까 소리 높여 울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라 하니라. 자, 왜 울었을까요, 여러분? 이 눈물의 의미가 뭘까요? 왜 울었을까요, 이 백성들이? 왜 울었을까요? 회개의 눈물일까요? 자책의 눈물일까요? 아니면 옛날의 믿음의 열정이 사무쳐서 옛날 기억나서 지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현실 때문에 우는 겁니다. 보세요. 자, 그들 마음 가운데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양보하고 타협하면서 지금 보기까지 왔어요. 마음속에 늘 무거운 납덩이처럼 나를 누르는 뭔가 하나님 가난과 타협하면서 살아갔던 이들 안에 이 부담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길갈에서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지금 복음에서 이 말씀을 할 때 백성이 울었다고 했어요. 이 울음이 회개의 눈물인가? 회개의 눈물은 아니에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여기 말씀 보면 길갈에 그때 옛날로 돌아갔다, 뭐 옛날을 청산했다, 우상을 타파했다 이런 말씀이 없어요. 없습니다. 자, 사실 회개와 자책은 다르죠. 회개는 내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돌이키고 청산해야 돼요. 육적 몸을 완전히 벗어버리는 거예요. 정말 마음에 할례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책은 회하는 일인데 돌이킴이 없어요. 돌이킴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바라볼 때 어떤 학자들은, 신학자들은 뭐라고 하냐면 이 복음의 눈물은 실패의 눈물이다 그래요. 이 복음의 눈물 때문에 결국 이스라엘이 망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 말씀도 하는 목사님들과 신학자들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또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그래도 이들 안에 하나님에 대한 은혜와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그 갈망이 없었다면 이런 눈물조차 흘릴 수가 없죠. 그냥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돌아가고자 하는 그런 눈물이 아직은 남아있었다. 그런데 완전한 회개는 아니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복임에서 길갈로 하나님께서 이 사자를 보내서 하시는 우리에게 던지시는 말씀이 뭐예요? 너희 길갈에서의 믿음의 열정과 믿음이 어디 있느냐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메시지가 사사기를 이제 21장까지 우리가 함께 상고할 때 끊임없이 이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에 그 믿음의 공동체가 열정이 가장 열정적이었을 때가 언젠가 요단강을 막 건넌 직후였어요. 요단강을 건넌 직후에 여리고성을 공격하기 전에 길갈에 진을 치고 있을 때 할례를 행했을 때가 영적으로 가장 최상의 컨디션이었을 때였어요. 적을 바로 눈앞에 두고도 겁도 없이 할례를 거행했던,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신뢰 없으면 절대로 할 수 없는 그런 행위거든요. 절대로 불가능한 행위였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 불과 10년, 20년 지나고 나서 옛날의 열정, 그 믿음, 학생회 때, 청년회 때 그 믿음이 어느 순간인가 식어버렸어요. 사라졌어요. 가나안 땅에서 우상과 음란의 세력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겠다는 그 열정 다 사라져버리고 내 남은 인생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라고 했던 믿음의 고백이 순간에 다 잊혀지고 식어져 버렸어요. 왜 그랬어요? 타협했을 때였어요. 작은 타협, 작은 양보, 그 작은 쫓아내지 못한 그것들이 쌓이고 겹겹이 포개어질 때 어느 순간 복임에 와 있어요. 믿음을 잃어버린 그 자리에 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가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길갈에서 할례를 행했던 그 용기와 열정, 그 순수한 믿음의 열정을 요구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원수들 바로 눈앞에 두고도 할례를 행했던 그 믿음의 열정, 그 열정을 어떻게 회개해요? 회개하고 청산하고 정말 마음의 할례를 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눈앞에 할례를 두고 행하는 저런 미친 짓을 하나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요구하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 예수 믿는 걸 납득 못해요. 미친 짓이죠. 이 밤에, 이 더운 여름에 월드컵을 안 보고 지금 이제 뭐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신앙을 요구합니다. 이해가 되지 않고 용납이 되지 않아도 일단 순종하고 보는 이런 신앙. 우리 과거 믿음의 선배들은 이런 신앙이었거든요. 이리 따지고 저리 따지고 그러지 않았어요. 무조건 일단 순종하고 보는 거였어요. 이런 신앙이 한국교회를 여기까지 살게 했는데 그 신앙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시는 그 자리, 우리가 있는 자리가 복임이 아닙니다. 절대 복임이 되어서는 안 돼요. 그 길갈에서, 그 길갈의 믿음과 정말 담대 행했던 그 할례의 열정을 가지고 다시 한번 우리 믿음이 새롭게 하나님 앞에 겸비되어지고, 그리고 우리 믿음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예배하신 신령한 여리고성을 정복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종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한번 우리 생각하고 기도하기 전에 우리 찬송합시다. 우리 찬송할 때 오 신실하신 주 우리 한번 우리 고백하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